홍수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멸절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인류로 번성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은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가정을 통하여서 인류가 어떻게 번성하게 되었는지, 를 우리에게 족보라는 형식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족보는 다 멸절당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을 번성시킨 하나님의 이야기를 족보라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족보를 통하여서 어떤 교훈을 얻게 되는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홍수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멸절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겨우 몇 명이 남았습니까? 노아와 그의 아내까지 해도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어제 본문이지만 9장 1절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9장 1절. 자, 창세기 9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에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육, 열매를 맺고 번성, 더 많아지고 충만, 가득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번성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2절에 보면 야벳의 아들들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고, 또 6절에 보면 함의 아들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21절에 보면 셈의 자손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방금 발음하기도 힘든 그런 이름들, 그 전체를 다 따져보면 야벳의 자손의 이름이 14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의 자손의 이름이 30명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셈의 자손의 이름이 16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14, 30, 16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네? 60요? 70이죠? 네. 70이라는 수가, 제가 너무 아침부터 어려운 문제를 내드려가지고, 그죠? 70이 숫자가 딱 등장하게 됩니다. 14, 30, 그리고 26. 16이 아니고 26. 26. 죄송합니다. 자, 14, 30, 그리고 얼마요? 26. 자, 그러면 얼마입니까? 70. 자, 이 70이라는 숫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충족수예요. 충족수. 창세기 46장 27절도 한번 가볼까요? 이 70이라는 숫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46장 2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이집트에 정착하게 될 때의 숫자를 말하고 있어요. 몇 명이었다고 말합니까? 70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0명을 통해서 하나님 사실 뭘 만들어내신 것입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이 되는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시는 숫자가 70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10장도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절. 누가복음 10장 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있는 시점에서 몇 명요? 70인을 세우셔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또 몇 명을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70명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셈과 함과 야벳, 야벳의 자손 14명, 그리고 함의 후손 30명, 그리고 셈의 후손 26명, 이렇게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의 이름을 70명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은 또 이 땅 모든 인류의 번성에 70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족보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인류가 번성한 것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만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되 특별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이루면서 성취되고 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분이 가지고 계신 뜻과 계획대로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 본문 다시 9장, 창세기 9장에 다시 한번 가보시면 술이 깬 노아가 예언하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자녀들을 향하여서 지금 축복하고 저주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9장 24절부터 우리가 어제 읽었던 본문이지만 2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우리가 이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은 그냥 단순히 그냥 노아가 술이 깨고 화가 나고 그리고 셈에 대하여서 칭찬하기 위하여서 단순히 그냥 선포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히 이런 식으로 자녀들을 향한 축복을 하는 본문들이 참 많이 등장하죠.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야곱은 그의 12아들들을 향하여서 축복하고 또 저주하는 장면들이 펼쳐지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족장이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족장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의미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다음 시대를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족장이 족장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지금 계시되고 있는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함을 저주하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함에게 저주하셨던 내용이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셈과 야벳을 축복하신 내용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10장에는 이런 족보가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누구는 저주하시고 누구는 축복하시는 이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이 첫 번째 함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데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있습니다.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니요. 자, 그리고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리고 10절과 11절, 12절까지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마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자, 드디어 그냥 쭉 이름이 등장하다가 구스라는 사람이 또 누구를 낳았다고 말합니까? 니므롯을 낳았다. 지금 함의 자손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므롯이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일까요? 반역자 이런 뜻입니다. 반역자. 근데 그가 무엇에 대한 반역자인가?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9절에 보니까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여호와 앞에서지만 원래적인 의미는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를 대적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단순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얼굴을 대적하면서 특별히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 말은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가 천용사가 되었다는 것은 폭군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특별히 사냥꾼은 동물을 사냥하는 그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사람을 노예로 삼고 있는 그런 폭군적인 사냥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반역자가 된 것을 지금 이 족보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의 자손 니므롯을 보면서 그는 반역자요, 그리고 사랑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만드셨던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고 힘과 자신의 의지로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폭군이었으며, 그리고 그가 등장하는 것과 동시에 10절에 보니까 그의 나라는 신할 땅에 뭐가 나옵니까? 바벨. 바벨은 제국의 상징이죠.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힘의 원리와 세속성을 가지고서 만들어가는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바벨의 첫 시행자, 첫 건축자가 되었던 것이 바로 니므롯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0절에 그의 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반역했던 용감한 사냥꾼 폭군이었던 그가 세상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의 나라를 만들고, 그가 계속해서 나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점점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 땅은 셈 족속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셈 족속을 공격해서 그 땅을 빼앗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12절에는 쭉 나가서 레센을 건설하였으며 이는 큰 성읍이라. 그러니까 한 나라를 건설한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뭘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용감한 사냥꾼, 그러니까 폭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바벨이라는 나라를 만든 첫 시행자, 그가 바로 함의 자손 구스의 아들 니므롯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죄악된 세상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은 갈로 해서 그 끝에 14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가슬루힘에게서 뭐가 나왔대요? 블레셋. 육신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블레셋도 누구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함으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15절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쭉 나오면서 가나안이 등장하죠. 이 가나안은 이 창세기를 처음 받아들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치르고 땅을 차지해야 될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은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지금 계속해서 나와요.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뭐 이런 것들, 7 족속들은 전부 다, 가나안 족속들은 세속성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요, 하나님 없는 즐거움이 가득했던 곳,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 가나안 또한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덤덤하게 그냥 족보를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 같지만 그 족보 속에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 저주하셨던 함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특별한 계획과 그분의 뜻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의 시작, 니므롯을 통해서 보여지고, 그리고 하나님 영적인 것을 대적하는 블레셋의 시작, 이것이 함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거룩을 대적하는 세속성의 시작도 가나안, 그러니까 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그냥 슬쩍 보면 큰 성읍이 형성되었으니까 축복 같죠. 이 땅에서 하나님 떠나는 인생이 큰 성읍을 형성했으니까 축복 같잖아요. 그리고 블레셋이 일어났으니까 축복 같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즐거움과 그 쾌락과 기쁨과 풍성함이 있으니까 축복 같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저주가 이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되 특별히 그분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데 함에 대한 저주도 이루어졌지만 오늘 본문에는 셈에 대한 축복의 말씀도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1절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자, 특별히 셈을 이야기할 때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읽었는데 22절, 23절, 24절 쭉 지나서 그리고 에벨은이라고 25절이 시작하고 있죠.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다. 자, 셈의 후손을 얘기하면서 먼저 셈을 말하기를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이렇게 에벨이라는 사람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5절은 에벨이 어떤 사람인가? 두 아들을 낳은 사람인데 특별히 한 사람은 벨렉이고 하나는 욕단을 낳았는데 벨렉이라는 아들을 낳을 때 그때 세상이 어떻게 되었대요? 나뉘어졌대요. 저 때는 언제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바벨탑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사람들을 흩으신, 그러니까 세상을 나누어버려, 말도 나누어버렸고 사람들을 이제 민족으로 확 나누어버린 그 시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셈의 후손 에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에벨이 이 세상이 나누어지는 그때에 벨렉이라는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 11장 한번 넘어가 보죠. 11장 10절. 10장은 욕단의 후손으로 넘어가지만 11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11장 10절부터 다시 셈의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자 이제 셈의 족보가 쭉 나와요. 자 그러면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6절 시작.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자 누가 나옵니까? 벨렉이 나오죠. 그 위에는 에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셈, 에벨 그리고 벨렉이 나오고 있고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6절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 니무롯으로부터 시작된 바벨이라는 성, 바벨이라는 탑이 쌓여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홍수처럼 그런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다 흩어버리고 말이 다 소통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큰 저주입니다.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된다. 부부가 소통이 안 되고 성도가 소통이 안 되고 목사와 성도들이 소통이 안 되고 성도와 성도끼리 소통이 안 되고 자녀와 부모가 소통이 안 되고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소통이 안 되는 하나님 그런 저주를 내리신 그때에 에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에벨이 그때에 흩어지는 그 저주 속에서 아들 벨렉을 낳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벨렉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흩으시면서 벨렉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 벨렉이 또 누구를 낳았다고 말합니까? 쭉쭉쭉 내려오니까 아브라함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으로 세상을 저주하셨고 다시 심판하셨지만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서 셈의 후손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계조상이 될 만한 에벨이라는 사람에 집중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때 벨렉 그리고 셈의 후손 아브라함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은혜와 성전과 성막과 예배와 제사와 이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줄 누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조상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때부터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또 셈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은 온통 이름만 나오는 것 같죠. 그러나 창세기 10장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겨우 8명 가지고서 이 땅을 덮어버리는 인류를 만들어내시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시며 복을 주셨던 그분의 말씀이 성취된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족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특별한 계획과 뜻이 고스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하여서 어떤 적용을 하면 좋을까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불가능하다 생각되어도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2020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복을 주시면 8명 가지고도 나라와 민족을 만들어내시고 70명의 이름을 가지고서도 온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단순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믿음만이 아니라 시각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보면서 걸어가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함을 저주하셨는데 이 족보가 그냥 너무 객관적으로 누구 낳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저주가 시작되고 있구나. 저주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시각.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셈에게는 축복하셨는데 야벳을 창대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그것 또한 이 객관적으로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이름 속에서도 셈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시각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믿음의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0년을 살아가면서 이 2020년은 어떤 해가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스란히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뜻이 그분이 뜻하신 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함의 자손에게 저주하신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2020년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우리 인생이 이루어질 거예요. 셈의 자손들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2020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걸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을 솔직히 객관적으로 볼 수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믿음과 제대로 된 관점을 가지고서 2020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0장에는 이름만 나오네. 아니요. 이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과 그분의 특별한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의 성취와 뜻을 찾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 안에 그리고 이 땅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그 뜻이 성취되고 있음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에게 주시고 믿음도 달라고 또 이번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